8가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 두 번째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슬퍼하다라는 이 표현이 느낌적으로 충분히 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 이 표현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슬퍼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마음 아파서 슬퍼하는 것 이상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감정을 느낄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팔복이 기초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회복을 선언하시고 2절에서는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한다고 예언합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의 팔복과 겹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왜 슬퍼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슬퍼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사야서 61장은 제3 이사야라는 저자가 쓴 책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제3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상대로 쓴 책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앞날이 장창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좋아야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지만 이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돌아와 보니 포로로 끌려온 아버지,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그 아름다운 고향 땅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폐허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끝내주셨으니 우리 민족에게 제2의 다윗을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을 강대하고 튼튼하고 더 이상 다른 민족에게 압제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조롱받는 민족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도 성벽을 세우려고 해도 가나안 족속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슬픈 감정을 넘어서서 비통하고 애통한 그런 심정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모든 상황과 여건이 박탈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들의 슬픔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황폐화되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절망감, 그것에서부터 오는 슬픔, 철저한 상실과 무력한 상황이 가지고 오는 애통함이었습니다. 예수가 만난 갈릴리 사람들도 똑같은 심정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기자는 이들을 어두움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억압과 수탈과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로마는 식민지의 세금을 직접 거두지 않고 그 민족 중에 세리들을 뽑아서 세금을 거두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직접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하게 합니다. 이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경쟁 입찰로 낙찰받게 됩니다. 칠곡군에 관한 그 권리,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경쟁 입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써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권리를 따낸 세리는 5년치 세금을 로마에 미리 선납을 하게 되고 자기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으로 자신의 수입을 삼으니 세리들은 일정한 비율의 세금이 정해지지 않고 자기들이 거두고 싶은 대로 매우 큰 세금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착취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라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취급했죠. 그렇게 민중들은 세리에게 수탈당했고 로마의 억압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로마는 잔혹한 죽임으로 이 지역의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서에 기록된 식량이 없어서 부모가 아이를 잡아먹고 식량이 없어서 서로 약탈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무력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빼앗긴 자들이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선언하세요. 너희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너희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아멘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 행복은 앞서 나온 것처럼,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니 행복하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애통하는데 행복할 수 있어요? 애통함과 행복함이라는 이 두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애통한데 행복해. 만약에 이 행복이 참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이라면 애통할 이유가 없어요. 행복한데 왜 슬퍼해요? 행복하면 행복한 거지. 행복한데 왜 애통하고 행복한데 왜 눈물을 흘립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느끼게 되는 삶의 역설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정의 공의로 세워진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아니라서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은 완전하고 온전히 그 슬픔과 애통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슬픈데 행복한 상황, 행복한데 슬픈 상황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슬프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기뻐만 하십시오. 절망도 하지 마십시오. 이건 현실을 무시하는 마치 신앙을 아편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로지 행복만 있고 기쁨만 있을 수는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가서 살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질병도 고쳐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땅에 행복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그 땅에 질병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한 공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빼앗기고 무력감만으로 애통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 애통함이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쓰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22장 11절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여기에 나오는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보수공사하던 중에 신명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고는 애통해하며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요시야의 애통은 율법을 듣고 지금까지 저지른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애통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해라, 애통해해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잃고 빼앗긴 자가 느끼는 그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는 비통한 상태이고 어떤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행복한 자들인 거예요. 여전히 아멘이 안 나오죠. 왜냐? 내가 그런 상황일 때 정말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 나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고 인간이라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행복합니다,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높은 믿음의 경지에 이른다면 무엇이 걱정이 있고 무엇이 아픔이고 슬픔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이 중간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라는 명령 대신에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우리를 위로하시겠답니다. 위로하시겠대요. 어디에 위로가 있고 어디에서 위로하는 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마태가 들려주는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위로자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이 겪는 그 애통함에 참여했고 오늘 우리가 겪는 그 애통함과 슬픔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애통의 근원인 그 악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해결책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 받는 40일 동안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 어떠한 신적인 능력도, 천사의 도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이 40일 동안 철저한 무력감을 느끼면서 이스라엘과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난제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왜 고난당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모든 것을 잃고 슬픔에 빠지는가? 애통해 하는가? 그 질문에 함께 참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마침내 애통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십자가는 애통의 극치이고 부당함의 극치이고 모든 슬픔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기 품에 있는 그 소중한 독생자를 불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애통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돌아오고 사라진 것들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요. 빼앗긴 것을 되찾고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고통받고 나보다 더 큰 슬픔에 빠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과부의 심정은 호라비가 알고, 도둑놈 심보는 도둑놈이 한다. 그 상황에 부딪혀보고 그 모든 것을 빼앗겨본 자만이 이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쿠팡에서 하는 일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참 돈을 쉽게 벌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저도 힘들지만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그 택배 상자에 지어서 지치고 힘든 모습을 보면은 제가 다 안타깝고 또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이제 퇴사했다가 한 달 만에 돌아가니까 다들 반가워해주고 기다렸다, 잘 왔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래도 제가 목사답게 잘 살았구나 싶습니다. 또 원래 일하던 야간 시간에서 제가 낮 시간으로 바꾸니까 다들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최대한 일하는 분들 편하게 해드리고 힘들지 않게 하려고 건의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졌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사라져 버린다면 정말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어야 했던 그 경험, 그 경험은 애통함의 극치였어요. 십자가에서 외친 그
소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처절한 애통은 모든 버림과 빼앗김을 경험한 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소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셨지만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애통함과 슬픔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위로를 경험하고 받아본 사람은 마냥 슬퍼하고 무력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 위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새 힘이 되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받은 것은 단순히 질병의 나음, 마음의 상처의 고침이 아니라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된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의 나음을 받았다고 그게 끝입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죄용서 받았다고 이제 나는 홀가분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행복해집니까? 그런 단순한 차원에서의 나음, 고침, 죄용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서 내일을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위로받은 자들의 행복의 원천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 용서도 받아야 되겠고 빼앗긴 것도 되찾아야겠고 잃은 것에 관한 슬픔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게 그런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고 온전히 회복이 됩니까? 욥에게는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어버립니다. 욥기가 끝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해 하셨는데 자식을 20명을 주셨대요. 자, 그러면 욥의 마음이 좋다. 행복하다. 2배로 자식을 주셨으니 2배로 즐겁다. 할까요? 아니에요.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어떻게 새로운 자식이 생긴다고 위로가 됩니까? 회복이 됩니까? 저의 할머니는요 7 자녀가 있었는데도 평생 일찍 죽은 그 한 자녀를 찾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다른 자녀가 대체할 수 없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자녀가 또 하나 생긴다고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어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슬픔을 대체할 많은 돈, 많은 자녀, 명예를 구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 위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그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큰 슬픔에 빠졌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지금까지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거 다 던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북삼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 위로를 받은 자가 진짜 행복한 자예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행복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내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힘이니까요. 이 힘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애통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슬픔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구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